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심으로 고난주간 새벽예배 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가상칠언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상칠언은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3절.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7가지입니다. 7번 말씀하셨고, 오늘은 두 번째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가상칠언. 그래서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좌우로 두 명의 행악자들이 달린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골고다 언덕에는,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라는 뜻이죠. 그날 해골 언덕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구원자라고 불리고 있으니 당신과 나를 구원하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 행악자는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정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악자다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즉 그 심판의 자리이죠.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어쩌면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때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즉, 나 자신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모른다. 아니, 또 이 행악자는 나 자신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타인을 이렇게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목하는, 조롱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조롱하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7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7번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과도 같은 지금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 않으십니까? 옆에 두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행악자가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모르겠지만
막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한 것이 진리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우리에게 구원은 임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와 같이 침묵하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 행악자와 언쟁을 벌이셨다면 우리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묵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언쟁을 벌이는 내용을 뭐하러 굳이 단잠을 깨워가며 교회까지 나와서 묵상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그에게 같은 조롱으로 맞받아치셨다면 그것은 지난 33년간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며 구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그 33년이란 모든 시간을 한순간에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우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요란함도 아니라 조롱에 맞받아치는 것도 아니라 고요함 속에, 잠잠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즉 내가 너희의 구원자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도 천둥 가운데, 지진 가운데, 요란함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잠잠함이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서는 잠잠한 가운데 소리가 들렸다라는 번역보다는요, 그 잠잠함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히브리 번역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침묵이 말입니다. 가장 큰 외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요함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너는 잠잠하여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 다음에 이 행악자가 했던 모습은 또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행악자는 자기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당신과 나를 구원하라고 하였던 그의 조롱은 자신이 그토록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요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보람도 없이, 의미도 없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 오래된 속담처럼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남기길 원하죠. 우리의 삶이 중요할 수 있기를 우리는 다 바랍니다. 내 삶이 중요할 수 있기를, 우리의 교회가 중요할 수 있기를, 우리의 나라가 중요할 수 있기를 다 바랍니다. 길가의 안개처럼 끓는 물의 거품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는 뭐냐면, 너무 큰 범위에서는 그렇지만 조구 자잘한 우리 인간의 그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라는 거겠죠.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부모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배우자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교우들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었던 또 다른 행악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요청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당신께서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뜻은 나를 기억하실 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를 기억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마지막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 다 몰라주어도 나를 기억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나를 구원 못해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나의 눈물의 헌신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인정은 끓는 물의 거품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정령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너는 기억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너는 기억될 것이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 외로움 아시죠? 제 억울함 아시죠? 제 원통함 아시죠? 주님 기억하시죠? 주님 알아주시죠? 그러니 주님, 제 소망은 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냥 편하게 아주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해 하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 십자가의 위에 십자가상의 자리에서조차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어둠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의 삶 마지막에 소망이 되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세 번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안녕을 염려하는 그 아들의 애틋한 마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 제자가 누굴까요? 그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것을 당부함으로써 본인이 이 땅을 떠난 후에 자신의 어머니가 앞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신경 쓰신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이제 보죠.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굳이 적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었잖아요. 요한복음에 적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좀 퉁명스럽게 대하실 때가 특별히 많은 성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셨어요.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이 말을 좀 예쁘게 포장해도요 이 말 자체가 퉁명스럽잖아. 엄마도 아니에요. 여자여. 여러분 자녀가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엄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라고 그러면 기분 좋을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라고도 안 해요. 여자여.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호칭해요. 근데 이 여자라는 이 호칭이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고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한테 여자여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호칭한 십자가상에서의 이 세 번째 말씀은 적어도 이 말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연민의 호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엄마,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셨고 여자여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자예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십시오.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모양이, 그 언어가, 그 피부가, 그 생활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여자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여자에게서 나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창조세계의 원리 원칙이에요.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자를 통해 난 모든 인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마리아의 어머니 여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자요. 또 그 여인의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
어머니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 땅에 앞으로 여인에게서 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셔서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을 잉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요, 이 약속을 붙잡아라. 우리가 벌써 꽤 몇 달 전에 묵상했던 마리아의 그 기도의 말씀이에요. 마리아의 기도문.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리라 하였던 마리아 자신의 입에서 나왔던 그 놀라운 그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자신의 아들이 33년 후에 죽어가는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 자리에서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좋을 때, 행복할 때, 기분이 괜찮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난 모든 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라는 초청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의 폭력이에요. 십자가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던 거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그 폭력의 형상화가 된 게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세상의 폭력이죠. 그리고 세상의 폭력은요, 때로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이룬다라는 명목하에 폭력이 행해지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모습으로 행해지죠. 그 십자가가 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세상에서 다 행해지죠. 때로는 우리가 이 나라가 기억되고 높아질 수 있다는 명목하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처럼 여자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그 길이 뭐예요? 삶의 방식이잖아요. 웨이는 삶의 방식이에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 세상의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어쩌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오늘 새벽에 와서 다시 한번 설교를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 번째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 신인류, 폭력의 방식으로 했던 그런 인류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폭력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폭력.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자기가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인류여, 새로운 인류가 되어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십자가에서조차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면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인내해라.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초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가상칠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함께 전한 것은 어떤 점에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두 번째 가상칠언과 세 번째 가상칠언이 이렇게 맞닿아 있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에서조차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잠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 나라에 있음을 알고 온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앞으로의 삶의 방식이 이와 같은 믿음의 방식, 인내의 방식, 잠잠함의 방식,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같은 삶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언제쯤 이 터널이 끝날까라는 막막한 어둠 속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주님, 그 행악자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하시는 주님의 그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